마태복음 18장 23절에서 35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한 가지 질문을 드림으로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정말 많은 사람들로부터 이 손가락질을 받을 만한 그런 죄를 지은 사람은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모두가, 전 국민이 욕하는, 어떻게 이런 죄를 지을 수 있나 하면 욕하는 그 사람,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손을 들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떻게 이런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지? 하는 생각이 드는 사람 있을 수 있지만, 우리 역시 크고 작은 죄를 다 용서받고 구원받은 백성이 된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지 못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질문이 진짜 질문인데요. 만약에 자, 죄인이 예수님을 믿으며 구원을 받는 거죠.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이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되나요? 자, 아무리 큰 죄를 지어도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고 구원을 받았죠. 자, 구원을 받았는데 이 사람이 다시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되죠? 이 사람 구원을 받을 수 있나요, 없나요? 오늘은 함께 말씀을 나눔으로써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좀 함께 찾아보려고 합니다. 우리 먼저 요리문답을 좀 살펴볼까요? 86문, 87문 두 가지 물음과 답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비참한 죄로부터 우리의 행위와 관계없이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면 선한 일을 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의 성령을 통해 우리를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새롭게 하시는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우리의 온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찬양을 받으십니다. 더 나아가 그 열매를 통해 우리의 믿음은 확고해지고 우리의 이웃들은 우리의 경건한 삶을 보고 그리스도께 나오게 됩니다.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거나 회개하지 않는 삶에 머문 채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성경은 음란한 자, 우상 숭배하는 자, 간음하는 자, 도둑질하는 자, 탐욕을 부리는 자, 술 취한 자, 남을 모독하는 자, 강도 같은 자들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설교를 시작하며 드렸던 그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여러분, 죄인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이유가 뭐죠? 정말 다른 사람들은 다 욕하는데 저 사람들은 정말 죽어서도 고통을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죄인도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구원은 착한 사람이 받는 게 아니죠. 우리의 어떤 착한 행실이 쌓여서 받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여러분,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결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데 우리와 다르게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들과의 차이가
우리 종교의 차이가 바로 여기에 있죠. 세상의 다른 신들은 사람이 뭔가를 해야, 덕을 쌓아야, 착한 일을 해야 그 종교에서 말하는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가르치죠.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구원의 과정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착한 생각과 착한 말을 하고, 일주일에 몇 시간 이상 어려운 이웃을 돕고, 또 많은 돈을 헌금하고 구제해야 구원받을 수 있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다 하셨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구원의 은혜를 어떠한 조건 없이, 어떠한 대가 없이 받습니다. 그래서 은혜라고 하는 거죠. 그 은혜를 받는 것,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정말 내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내가 받는 것, 내게 은혜가 되는 것이, 그렇게 하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인데, 우리의 믿음은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 필요한 것이지, 우리 영혼의 죄사함과 구원에 필요한 일은 모두 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천국을 설명해 주시기 위해 주신 비유의 말씀이죠. 한 임금이 나오는데 결산 때가 되어서 이 자신에게 10,000달란트 빚진 자를 불러옵니다. 우리 몇 달 전에 이 본문 주일에 한번 살펴봤었는데요. 당시에 한 달란트는 금속 30kg을 말하는데, 이게 어떤 금속인지를 말하지 않으면 보통 은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자, 은 한 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이었는데요.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 품삯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므로 이 노동자의 하루 품삯을 10만 원으로 계산을 했을 때 오늘날로 하면 한 달란트는 6억이죠. 그러면 이 임금님 앞에 불려 나온 이 종의 빚은 얼마입니까? 6조입니다. 6조. 이 6조라는 금액은 한 개인이 갚을 수 있는 금액이 아니죠. 그러니까 6조 이상의 돈을 갖고 있는 사람이 분명 있겠지만, 이 시대에 많이 있겠지만, 그 사람들이 6조의 빚을 지지는 않잖아요. 6조의 빚이 있다는 것은 한 개인이 질 수도 없을 뿐더러 갚을 수 있는 금액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말씀 하시기 위해서, 그거는 사람의 노력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라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 10,000달란트의 빚진 자를 등장시키신 거죠.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주신 이야기 속에 그 임금이 어떻게 합니까? 그 빚을 모두 탕감해 주죠. 우리 본문 27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어떠한 조건도 요구하지 않고 빚을 전부 다 탕감해 줍니다. 이 사람에게는 갚을 힘과 능력이 없었습니다. 평생 일해도 갚을 수 없는 금액입니다. 그것을 탕감해 주었죠. 이 임금은 그 빚진 자를 감옥에 가두어서 당시 돈을 빌려준 사람들이 하던 것처럼 빚을 준 사람을 감옥에 가둬서 그 사람에게 노동을 시키고 그 노동의 대가를 모두 몰수해 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은 노예가 되어야 할 그 신분에서, 종이 되어야 할 신분에서 자유함을 얻은 거죠. 말씀드린 것처럼 이 은혜는 임금께서 자비로 베풀어 준 겁니다. 이 사람이 어떠한 일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냥 임금이 혼자서 결정을 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받은 은혜가 바로 이와 같은 은혜이죠. 우리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는 그 죄의 문제 앞에서 영원토록 그 지옥에서 종노릇하며 고통받아야 할 우리를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셨고,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가를 지시고 모든 죄를 사해 주심으로 믿는 모든 자에게 구원과 영생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은혜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라고 하는데, 이 은혜를 정말 은혜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이런 걸 받는 게 당연해. 이건 내가 잘 살았기 때문이야.
나는 죄인이 아니야. 나는 죄를 짓지 않았어. 내가 천국 가는 건 당연하지. 이게 아니라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나는 정말 답도 없는 존재였지만 주님께서는 이런 나를 주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고 영원한 생명을 내게 주셨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그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도록 노력해야 하겠죠. 요즘 저희 첫째 아이를 보면서 참 고마운 마음과 동시에 딱한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저희 첫째 아이는 그 첫째 자녀의 특성을 분명하게 갖고 있고, 둘째 아이는 그 둘째 아이의 특성을 너무나 분명하게 갖고 있는데요. 거의 모든 갈등의 상황에서 그 첫째 아이가 양보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둘째가 첫째에게 하는 것을 보면 분명 저 아이가 언니가 아니고 형이었으면 벌써 몇 대 얻어 맞았을 것 같은데, 뭐 때리지 않는 것은 당연하고 자신의 것을 양보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는 거죠. 물론 뭐 저 아이가 착하기 때문일 수도 있겠지만 더 큰 이유는 자신이 양보하고 배려할 때, 그래서 이 동생이 더 이상 떼쓰지 않고 울지 않을 때 부모가 기뻐하고 그 부모가 자신을 예뻐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때로는 양보를 하기 싫을 때도 있지만, 아니 사실 뭐 매번 하기 싫겠죠. 자기가 다 갖고 싶고 예쁜 게 있으면 자기가 갖고 싶겠죠. 그러면도 양보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제가 성도의 삶을 말씀드리면서 이런 예화를 드리는 게 맞는지 확신은 없지만,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받은 은혜가 크고 그 큰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다면 정말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주님의 시선을 생각하며 살아야 하고 그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선행으로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선을 행하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신다면, 먼저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주님께서 기뻐하신다면 은혜 안에서 주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선을 행하는 삶을 살아야 하겠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셨으니 우리도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삶으로 예배할 때 우리 주님께서 큰 영광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성도들이 교회에 모여서 같이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들으며 예배하는 건 너무나 중요하지만 우리의 삶에서 정말 말씀을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는 것이 예배하는 것일 텐데, 삶으로 예배할 때 우리 주님은 영광을 받으십니다. 만약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에 정말 내가 큰 관심이 없다면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내가 감사함으로 받았는지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이제 두 번째로 들었던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함께 찾아보려고 하는데요. 구원받은 사람이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되나요? 어떠한 죄도 구원받지 못할 죄는 없다고 말씀을 드렸죠. 육조의 빚을 탕감해 주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러면 모든 죄를 다 용서받고 구원받은 사람이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됩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죄를 짓는다고 구원이 취소되면 우리 중에 영생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당장 우리의 오늘 하루만 돌아봐도 정말 좋지 않은 마음을 품었던 순간들이 너무나 많죠. 매일 말씀을 보고 정말 매일같이 기도하는 사람도 넘어질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범죄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취소하고 우리를 지옥으로 보내신다면 애초에 우리를 구원해 주시지도 않았겠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셨고 우리가 그 회개함으로 우리 삶의 발걸음을 돌이키기만 하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아무런 죄책감 없이 당당하게 그리고 반복적으로 죄를 짓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믿음으로 구원의 은혜를 받았는데 반복적으로 죄를 짓는다. 이와 같은 사람은
정말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돌아봐야 하겠죠. 회개가 없고 감사가 없는 삶은 하나님을 모르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할 수가 없죠.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고 그가 고백한 믿음은 가짜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회를 다니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입술에 고백을 하지만 죄를 짓는데 아무런 거리낌이 없고 반복적으로 그 죄를 짓는 것에 어떤 죄책감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즐겁다면 우리 함께 요리문답으로 읽어본 것처럼 정말 주님을 모르는 사람처럼 음란하고 간음하고 우상숭배하고 도둑질하고 탐욕을 부리는 삶을 살아간다면 그의 믿음은 가짜일 수 있고 그 믿음이 가짜라면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지 못하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당연히 그의 삶에는 영생이 없겠죠. 여러분 마음은 원이로되 정말 육신이 약하도다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말씀처럼 나의 은혜를 감사로 받았고 또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녀가 되었음을 확신하지만 때때로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구원이 취소되는 것 아닙니다. 회개하고 돌이키면 됩니다. 하나님께 지은 죄는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사람에게 지은 죄는 그 사람에게 가서 용서를 구해야 하겠죠. 반면에 죄를 짓는 것에 어떠한 거리낌이 없다면 그 믿음은 점검해야 하겠죠.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이 아닐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그 예수님을 사랑하고 또 정말 죄와는 거리가 먼 삶을 살고 싶지만 내 마음은 그러고 싶지만 나는 주님을 사랑하지만 같은 죄에 정말 반복해서 넘어지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정말 어떤 사람만 보면 어떤 특정한 상황만 되면 마음에 증오가 가득 차고 마음에 음란으로 가득 차고 정말 주님께서 싫어하시는 행동, 주님께서 싫어하시는 생각들을 끊어낼 수가 없고 나도 모르게 때로는 안 되는 줄 알면서도 죄를 짓는 사람이 있을 수 있죠. 주님을 사랑하지만 죄 앞에 넘어지고 나서 주님 앞에 서는 것이 너무나 부끄럽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반복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양한 이유가 있을 텐데 해결책은 하나입니다. 심리적인 문제이든 악한 영의 장난이든 우리에게는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없음을 고백하며 주님의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주님, 죄로부터 자유한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생각이나 말이나 행동으로부터 자유를 주시고 반복해서 넘어지는 그 죄의 문제에서 저희를 건져내 주시옵소서. 온전치 못한 저희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서 치유해 주시고 악한 영이 정말 내 안에서 역사하고 있다면 주님 쫓아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죄는 결코 우리를 주님에게서 끌어낼 수 없습니다. 사단은 그러한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죄보다 우리 주님의 사랑이 더 강하고요. 사단보다 우리 주님이 더 강하기 때문입니다. 강한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덮어주시기 때문에 사단 마귀는 우리를 주님으로부터 절대로 끊어낼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죄를 지어도 되는 게 아니죠. 은혜 안에서 성도된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정말 나를 넘어뜨리는 죄의 문제가 있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주님께서 주시는 힘과 지혜로 승리하는 일입니다. 반복되는 회개보다는 물론 반복적으로 회개하는 것도 성도의 역할이지만 반복적으로 회개하는 일들을 반복하기보다는 치열하게 죄와 싸워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보시며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본문 33절에 보면 그 임금의 말이 이런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3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들을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마땅한 삶이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마땅한 삶. 성도에게 바라시는 마땅한 삶. 바라기는 주님께서 바라시는 그 마땅한 삶을 살아내셔서 주님께는 영광 돌리고 또 주님께 기쁨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